사는 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히 성령이 나오셔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 모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2월 12일 월요일부터 3월 6일 수요일까지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소아시아 7교회 성지순례와 종교개혁지 일부를 방문하여 많은 은혜를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기도와 사랑과 섬겨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예배 위원 기도자들 또 저를 부족한 저를 위해 저희 가족을 기도해 주신 것 얼마나 감동의 눈물이 되고 또 우리 교역자님들 통해 보고를 들을 때마다 목사님의 시간 기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요 목사가요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이 자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는 1차 안식월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소아시아 7교회와 성지순례와 종교개혁지를 탐방하면서 성령은 역사적 사실이며 믿음의 역사는 후대까지 남아있는 현장을 보게 됐습니다. 먼저 그 현장 사진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진은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과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지역으로서 튀르키예 옛 이름 터키와 그리고 그리스 두 나라에 여러분 분포되어 있는 사진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당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고자 튀르키예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는 배를 오후 늦게 배 작게 보이지요? 배 바다 위에 그 배를 소형 페리오를 타고 1시간 동안 이동 후에 히오스 섬에 내려 저녁 식사 후 잠시 휴식을 하고 대형 페리오를 타고 9시간 동안 이동하여 아침 7시에 그리스 파레스항에 도착했습니다. 엄청난 큰 대형 페리오인데도 불구하고 자동차도 싣고 트럭도 싣고 사람도 실었는데 저녁에 파도가 얼마나 세니 턱턱 하니까요 자다가 깨어지 뭐지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1차, 2차, 3차 이 과정 속에서 이 튀르키예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는 그 배는요 이런 건전한 큰 배가 아닌 여러분 작은 배 아니겠습니까? 그 파도 하루 만에 가는 것 같아 여러 시간 동안 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든 여정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진입니다. 바로 빌라델베 교회 사진인데요. 의정부 녹양교회 이제 교인들과 함께 찍은 제일로 뒤에 모자 쓴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멋있죠? 두 옆에 큰 기둥이 있는데 바로 빌라델베 교회는요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에 나오는 교회로서 여러분 제가 독사진 찍었는데 큰 기둥 얼마나 큰 기둥입니까? 2000년 전에 지었던 교회의 기둥이 이렇게 큰 기둥이 있다면 보통 우리 교회 기둥도 이렇게 크지 않아요. 사실 지진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 건물들이 이 건물 다 복구는 못했지만 기둥이 아직도 2개가 남아있는 것을 직접 보고 왔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둥처럼 사용하신다며 칭찬하신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세상 유혹과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 안에 거했기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그 성도를 축복하고 인정하신 것처럼 그 믿음에서 계속해서 인정되고 보존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진입니다. 아리오바고 그리고 이 사진은요 사도행전 17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베레아를 지나 아테네에서 스토 학자와 에피쿠르스 학자들과 토론한 장소로서 거기서 10분 뒤에 산에 올라가면
바로 이 산이 뭐냐? 바로 여러분 아테네 신전이 있는 산이에요. 사진을 찍었습니다만 그곳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다른 신이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참된 예수의 복음의 진리가 참된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모습이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하여 열실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아테네 신전은 수리 중에 있습니다. 또 언제는 그만 성지 순례를 통해 받은 은혜가 많이 이제 있지만 시간상 다 말씀드린 못함을 죄송하게 여기고요. 이제 사순절 기간이 지난 시점에 말씀 한 절 한 절을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그 지역의 사진들을 실제 사진들을 보여드리고 그 하나님이 또 기뻐하셨던 그 이제 교회들과 또 하나님의 책망받은 교회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여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생활할 때 응답받는 일들 있죠. 응답받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 왜 응답받지 못합니까? 먼저 여기 있는 사진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자 나사못이지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실 많이 보는 이 나사못인데 이 나사못은 반드시 일자 드라이버를 가지고 돌려야 이제 일자 이 나사못이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이 일자 나사못을 풀기 위하여 십자 드라이버 앞에 십자로 된 드라이버 알죠? 이걸 가지고 힘을 주어 열심히 푼다면 1시간 2시간 힘을 주어 푼다 할지라도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안 풀려요. 잘하시네요. 아니 내 정성이 부족하거나 해서 하루 동안 계속해서 24시간 에라 힘을 주고 풀어도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안 풀려요. 그래서 더 정성이 부족하거나 해서 이제 금식하면서 하루 금식하고 이틀 금식 계속 금식하면서 푼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풀 수가 없어요. 왜요? 일자 나사못은 일자 드라이버로 푸는 것이 이제 상식이고 원칙인 것처럼 그렇다면 빨리 행동할 게 뭡니까? 십자 드라이버를 내려놓고 공구함에 뛰어가서 일자 드라이버를 가지고 와서 일자 드라이버 풀 때에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혹 이런 경우 오늘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기도 응답을 받기를 소망하면서도 속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자꾸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모습은 없는지 오늘 본문에도요 이같이 기도의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도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도한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하기 이전에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그는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처형하는 일에 가장 1등 공신의 1인자였고 언제 어디서 예수를 믿는 자는 소식만 되면 많은 무리들 데리고 달려가는 그 모습에 최선을 다한 인생의 여정을 살았어요. 그때도 다메섹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 데려가고 있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둘러 비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됐고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는 자기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
과연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1장 나사못에 대하여 소개하는 대로 내가 기도 응답을 속히 받겠다고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어서 십자 드라이버를 돌리면서 1장 나사못이 감동이 되어 십자 드라이버로 나사못으로 바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모습이, 우리의 기도의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은 아닌지요. 이제 우리가 일자 못이 감동되어 십자 나사 못으로 바뀌는 어떤 그런 잘못된 기도의 형태가 되지 않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신 기도의 응답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응답의 주인공이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저는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내가 바뀌는 기도, 즉 내 뜻, 내 생각을 이제 내려놓고 내 뜻에 맞추어 응답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우린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그렇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개동하기 전에는 유대교를 따르는 이제 사람으로서 그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뭐요? 사울이었어요.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다메섹에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는 그 첩보를 받고 많은 사람들 데리고 다메섹 도상에 다 이르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중에 빛을 임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 함께 거하면서도 달려가면서도 그 빛을 보았지만 그 빛으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 이 사울밖에 없었고, 그 빛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사울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울과 같이 가던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지만 그 소리가 의미하는 뜻을 몰랐고 도무지 이상한 소리로만 들었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예수의 음성은요,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신비한 빛으로 임하는 그 기적을 보면서 무릎을 꿇었고, 그리고 그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 이런 사실을 믿게 됐고, 그리고 그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하늘에서 빛이 비치며 사람이 쓰러졌다, 눈을 못 떴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 여러분, 과학이 이런 발전한 이 시대에 이런 현상을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무엇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론적인 이제 증명을 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기 위하여 사울은 그때 일사병으로 쓰러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태양빛이 너무나 크게 쬐기 때문에, 강렬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사울이 쓰러졌을 것이다. 또 혹자는 사울이 간질병을 앓고 있었기에 그날 그가 너무나 피곤하여 발작을 일으켜서 쓰러졌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만일 일사병이나 간질병으로 인해 쓰러졌다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찌 거룩한 변화된 삶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삶을 대사도로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일사병 때문에 쓰러지면 훌륭한 전도자가 되고, 간질병에 쓰러진다면 여러분 위대한 선교자가 어떻게 감히 될 수가 있겠어요?
사실 목사인 저도요, 인천 신광교회 부흥하고 성도들이 행복하면요, 사실 아파서라도 그런 일이 났다면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일사병 때문에, 여러분 그 한질병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 그리고 이 사건 사울의 일생에 두고도 잊을 수 없는 새로운 변화와 여러분 시작의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신비한 현상을 가지고 오늘 보면 9장 오늘 22절을 통해서 천부장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26장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 받을 때 이야기를 하는데 총 3번을 다메섹 도상 갈 때 주님의 그 임재하신 신비한 현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끔찍도 아니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꾸려고 내 뜻대로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잘못된 기도를 빨리 바꾸어서 사도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합니다, 이것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주님, 그러면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지. 또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주님이 이것을 열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내가 바뀌는 기도, 즉 기도가 바로 사울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라는 그 기도의 그 뜻, 주님의 뜻을 물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응답 속에 100%의 역사하심 이룬 것처럼 우리 기도 또한 주님의 기뻐하신 그 뜻을 이룸으로 인하여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신약성의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으리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된 비결은 뭡니까? 내 생각,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내 기도가 바뀌어져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응답되는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혹시 내 정성이 부족하지는 않는가? 혹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에 하나님이 아니신가 오해하고 계신 분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즉 일자나사못인데 자꾸 십자 드라이버로 돌리면서 풀리게 해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럼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이제 바꾸려고만 하지 마시고 내가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위대한 영성가였던 헨리 나우에는요 위대한 말을 하는데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기도는 내 생각을 바꾸는 시간이다. 아멘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기도는요 내 것만을 주장해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지요. 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뭐가 바꿔야 되는지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그 묻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내 뜻과 내 계획은 기독거인을 많이 잡아 바퀴하고 끌고 가서 사형시키는 것이 그의 목적이고 그의 삶의 비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임하시던 주님을 만나셨기에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즉 주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은혜를 좀 말씀해 주옵소서 물음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시는 신비함을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즉 내가 이방인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다는 주님의 원하신 뜻을 사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 아침 우리 모든 성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응답하신 기도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로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요, 기도는 내가 내 뜻에 맞추어 응답받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누가 기뻐하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구하는 것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기 이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내용, 그 기도가 이 내용 아닙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 살고 싶어요. 어떤 그런 믿음의 간절함도 있지만 주님의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의 개인적인 뜻과 계획도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을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의 모습과 기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오래된 분일수록 직분자일수록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것인데, 그러나 아버지여 내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만큼은 내 소원이 해결되기를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한 것, 사실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도 잘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 기도의 자세를 바꿔보십시다.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말씀드리면 내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움직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직장, 일터, 사업장 가운데 그런 인천 신광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된 성도의 자세라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잠언 16장 9절 말씀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계획을 세운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아무리 다 계획을 세워난 이 과정 속에서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낙심, 실망, 좌절하여 방황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출발은 뭔가 세상 사람들 앞서가는 것 같고 뭔가 잘난 척하는 것 같지만요, 그러나 내가 기도로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역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도 바쁘지만 응답의 기도 제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근본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빈 백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정말로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뜻이 뭡니까? 사실 여러분 5년 후 10년 후 여러분 계획을 잡으신 분도 있고 또 은퇴 이후에 여정 설계해서 준비해 추진하신 분도 있는데요, 다 잘했어. 그런데 중요한 뭡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겁니까? 어떻게 이루실 겁니까? 주여,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묻는 기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보 뒤에 보면요, 여러분 본문과 기도 제목 또 예배 담당 위원들이 나왔는데요, 다른 때보다 이번에 묻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응답의 기도 역사를 누리고자 설교는 좀 짧게 할 거예요. 그리고 기도 시간을 많이 드릴 텐데, 이왕이면 합심하여 기도하며 예배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 뜨겁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현장에 나오셔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음으로 응답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도 물어봐야 되고요, 자녀를 향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도 물어봐야 되고요, 향후 여러분 5년 10년 또 은퇴 이후에 여러분 모든 다 계획 세운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이루어달라고 기도했다면, 이제는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되 예수님이 우리 가르쳐주신 기도를 항상 잊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는 기도 뭐예요? 주기도문이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뜻을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사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특별 새벽 기도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백지를 상태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 내 인생의 그림을 다시 그려주세요. 내가 기뻐하는 계획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신 그 직장,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자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사업 가운데 모든 걸 맡기면서 간절히 하나님 그림을 좀 그려주세요. 묻고 기도하는 기도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가정에, 다니는 직장에, 시작하는 사업에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신 뜻이 이 타전에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주님 무엇을 하리까라고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알려주심으로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함으로 인하여 더 나아가
기독교의 신앙과 신학을 처음으로 체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데 위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중에 대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인천신광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 안에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